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받은 건 뭐 그렇게 사실 감사해야 하지만 크게 감사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들은 정말 진짜 감사한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닌데 받은 것들, 얻은 것들. 진짜 감사죠. 이 세 가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꼭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감사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받은 거 선물이 아니죠. 그냥 공짜로 받은 게 선물이죠. 근데 뭐가?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게 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다른 종교들에게도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마치 뭐와 같다? 예수님 비유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종교로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우리가 특히 잘 아는 그런 종교들은 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도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100%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 나는 100%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늘 악순환하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아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낙엽지는 거 보세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마음이 왠지 쓸쓸해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약합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이 가는 것을 보장해 되었다면 이것보다도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죽은 이후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무슨 어디 목적지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정거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더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위어드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신문으로 봐가지고
살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게 되면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이 책은 조지프 헬릭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 보니까 하버드 대학 인간 진화 생물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고요. 일반 세상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심지어 진화 생물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의 발전과 원인을 분석했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 서양은 다른 문학 공간은 달리 수백 년 동안 앞섰다는 거죠. 서양이 앞선 문명을 자랑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문명권과 다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서구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가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전까지는 다 막 가까운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그걸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근대적인 어떤 친족사회, 시족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아서 멀리 떠나면서 자연이 흩어지면서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로 갈수록 시골에 갈수록 뭐가 있어요? 이 집성촌, 이 시족, 혈족 중심이잖아요. 근데 도시로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강령이 어떤 현상을 불러왔냐면 친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으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식의 사고와 삶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또 혈연 중심에서 이 개인이나 직업적 공동체가 핵심이 되면서 서양 사회에 이 도시가 생겨나고 경쟁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친족끼리만 거래를 했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함으로써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법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나오는 규범이 이 서양 사회가 세계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친족 시족 사회가 해체되면서 마다들이 없다거나 사람들이 어떤 개인, 어떤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다 기부하는 기부의 문화가 발전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서양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나 성노예를 종식시키고 어떤 그 건전한 가족 윤리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또 카톨릭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팔았죠.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 뭐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 뭐 이거 다 개신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도 좋고 개혁교회라고 불러도 좋고 이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는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신부와 사제만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인쇄술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의식이 생겨났냐면 내가 이제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은 각자의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라틴어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전해요? 인쇄술이 발전하고 책이 발전하고 그리고 소위 이 책이 말하는데 문해력이 발전했대요. 문해력이 뭐냐면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문해력이 발전하고 천민들도 책을 읽으면서 서구사회 발전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학교가 생겨지고 교육이 나타나고 산업화가 확산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었잖아요. 천민들이 무슨 장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천한 일로 했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아니야. 모든 직업은 빈부 귀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모든 직업은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모든 직업은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런 신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도 옛날에는 귀족 눈치 보면서 아 나는 천민인데 당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의식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뭐냐? 기독교가 그 세상을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다른 종교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졌잖아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의식이 개혁됐죠. 여자들이 공부를 하고 노비가 학교를 다니고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뭐 다 종교가 똑같지. 뭐 아무거나 믿고 뭐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방법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먼저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감사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방법도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여자의 머리에 뭘 썼냐 안 썼냐 그거 가지고 여자를 죽이는데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 삶이 반드시 개선됩니다. 나아집니다. 변화됩니다. 발전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공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받을 자격 없어요. 아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 나도 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착한 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어. 근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면서도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한국의 많은 교단 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의 교인이라는 것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장교단은 열린 교단입니다.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독보적인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기장교인이라고는 그래야 다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진보적이라서 처음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보수적인 교단은 우리 교단을 이단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을 했더니 빨갱이라고 또 딱지를 붙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기장은 깨인 교단이야. 앞서 나가는 교단이야. 다른 교단도 인정을 합니다. 기장은요, 소위 기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장성. 그게 뭐냐? 교회가 교리주의, 교권주의, 권위주의로 교인들 억압하고 생각의 자유를 박탈하고 순종만을 강요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려면 더 크게 해야지. 이때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오해도 받았지만 오늘날 인정받습니다. 기장이 앞서간 것이구나. 그리고 참 내가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기장 목사들이 좀 더 나이스합니다. 나이스란 표현이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열려 있고 좀 이렇게 스마트. 이거 좋아.
기장 목사들이 막 목에 힘주고 권위주고 이러지 않다는 거죠. 되게 기장 목사들이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기장교회 목사가 목회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좀 개인들의 민주화적인 여건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방적으로 짓누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기장교회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게임교단입니다. 여성 안수도 그래요. 여성 안수도 감리교단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 안수를 지금도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신학교까지 가게 하면서 전도사까지만 하고 목사를 안 줘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 근데 그들이 근거를 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다음에 또 한번 깊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은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를 타파해온 교단이다. 비교적 그래도 깨끗하고 비교적 투명한 교단이다. 여러분 그 긍지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 감사하고 기장교인인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한소망교회 교인인 것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작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으라. 참 살다 작다는 걸 감사하는 것도 처음이네.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크면 주변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줘. 저도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좀 미안해요. 키 작은 사람 같으면 옆에 가면 좀 본의 아니게 그냥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겸손해지려고 허리를 굽이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 어깨 좀 펴. 어깨를 어쩌다 펴면 우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가 일부러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괴로워요, 편해요? 괴로워요. 그놈의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무가 높으면요 그늘이 넓어요. 내 옆집에 큰 빌딩이 들어서면요 작은 집이 피해를 봐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때로는 작은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커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뻐겨요. 이게 문제예요. 참 이런 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목사가 좀 작은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요 교인도 무시를 해요. 큰 교회 교인도 무시를 해요. 네. 몇 명 모이냐고요. 뭐 이러면서요. 우리는 뭐 이런 성경 공부도 한다. 우리는 프로그램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는 버스도 몇 대 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몰라요. 교회가 크다고 자기도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한국교회를 지금 많이 안 좋게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다 큰 교회에서 온 거예요. 상업주의, 물량주의, 목회 세습, 사치한 목사들 행태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근데요 작은 교회는 남에게 피해 줄 일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누가 물으면 나 무슨 큰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모르실 텐데 하면서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는 얼마나 또 좋아요. 저절로 청빈해지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여러분 다 이름 기억하고 자녀들 이름 기억하고 심지어 강아지 이름까지 기억하고 기도하지 매일. 큰 교회 다니면요 자기 교회 교인도 목사가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남의 교인 이 설교 들으면 뭐하냐고 비웃을 것 같아서. 근데요 하나만 꼭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0골 권세를 가져라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여러분한테 그리를 확신해요.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교회에서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가져라 라고 말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구원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 못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죠. 자기 동포를 사랑한 거죠.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정말 세계를 포용하는 종교고 민족주의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중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불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은 이고 그 다음에 은자 들어가는데 아무튼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는 저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근사선 데서 태어나면 좋지 왜 이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인데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입학해서는 마냥 좋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애들이랑 장장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 취해서 수업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F를 맞으면 차라리 난데 B를 맞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1, 2학년을 보내다가 내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마음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매일 집, 교회, 도서관, 집, 교회, 도서관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그때 민주화 데모를 한참 했던 거거든요. 바깥에서 빵빵빵빵 체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뭐 돌 던지고 데모하고 이게 들려요. 도서관까지 막 냄새가 나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나가서 돌을 던져야 되냐.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젊은 나이에 고민도 많고 취직도 고민해야 되는데 돌을 던져야 말아야 이것까지 내가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유럽인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폼나게 잔디밭에서 다 벗고 놀고 잘 사는 나라에서 얼마나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갈등과 고민의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늘 말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를 개발도상국이 그렇게 빨리 이룬 나라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늘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한국의 보수교단이 산업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줬고 한국의 진보교단이 민주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줬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이제 한국 얼마나 좋아졌어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요. 카페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란대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핸드폰 놓고 노트북 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왜? 훔쳐가니까.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왜 두고 가냐고 이거를 훔쳐가면 어떡하. 우린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한국만큼 그래도 치안이 잘 되고 의료보험 좋고 먹을 것 다양하고 한국 사람처럼 먹을 게 다양한 나라 없어요. 과일도 맛있고 가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또 한류가 세계에 뻗어나가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맨날 그런 뉴스만 나오고 욕먹고 무시당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당당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이 대한민국 21세기 선교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류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류를 만든 노래, 춤, 연기, 공연문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문화의 밤, 교회 성탄절 행사, 거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 어렸던 시절에 세상에서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야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게 씨앗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류를 만드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이어 미국을 이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루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요, 이 국가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뭉클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 오랜 세월 다른 종교가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이 국가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거 들으면 마음이 찡하지 않아요? 네. 찡하죠. 하느님으로 바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었다고요. 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섭리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으면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요, 맨날 해야 할 일이 저 멀리 걸어가가지고 그 흙탕물 같은 거 물 떠오는 게 하루 일과라고요. 감사한 줄.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맨날 이상하게 생긴 활 가지고 맨날 정글 다니면서 메추라기 하나 잡아오는 게 하루의 일과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고난도 시련도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것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뭐냐? 우리가 감사할 세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 예.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디모데,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까지 봅시다. 자, 바울이 지금 뭘 감사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큰 아파트 갖고 뭐 배기량 높은 차 몰고 이거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지 더 보람되고 더 의미있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감사해도 좋지만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의 선택과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다고요. 전도서 9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기 산자들 중에 내가 들어있다. 산자들 중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 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바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산자들 중에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실
진짜 사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엊그저께 차를 꺼내서 이렇게 골목으로 나가서, 골목이 좁잖아요. 위험해. 그 이제 딱 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아니, 차가 다니잖아요, 요즘에. 차가 다니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고 다녀요. 그 아차하면 다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요즘에 길 보면 어른들 맨날 이러고 다니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재난, 별별 일 다 일어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매일 616명이 매일 죽어요, 매일. 폐렴으로 매일 64명이 죽고, 자살로 38명이 죽고, 교통사고로 13명이 죽어요. 매일 죽어요. 오늘 그만큼 죽고, 내일 또 그만큼 죽고, 모레도 그만큼 죽는단 말이에요. 매일 누군가는 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죽어요. 근데 나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늘 살아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내 대신. 잘 들어보세요. 통계가 그렇잖아요. 통계가 암으로, 교통사고로, 뭐로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헛되이 살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왜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살아있는 개와 사자가 있다면 뭘 더 높이 쳐줘요? 사자를 당연히 높이 쳐주죠. 근데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이순신보다는 살아있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어제까지 잘못됐던 일들, 어제까지 후회스러운 말들을 바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불행했던 삶, 어제까지 허무했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내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데 가족, 이웃, 친척, 교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땅이 62평이래요. 남의 일처럼 얘기하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있다가 문득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62평이라는데 이렇게 건물 이렇게 생각해봐도 62평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쌓아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옆에 있는 골목 그 한 절반이 우리 땅이야. 교회 땅이야. 눈이 갑자기 그리고 그 절반 정도는 또 저 집 땅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종종 시골 같은 데서 계속 길로 쓰다가 사람들이 다니다가 이게 우리 땅이야. 그리고 펜스로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왜 이럴 수 있냐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그때 나 그런 뉴스를 보면 당연히 다 지나던 길 땅인데 저걸 펜스로 막고 저러면 돼? 같이 이제 그쪽에서 흥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 다른 입장이 달라지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잘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한 절반 펜스로 막고 통해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한송화 교회는 아니잖아요. 또 쫀쫀한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닐 겁니다. 그 땅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 아닐 거예요. 저 땅의 일부가 이 교회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도 아마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막으면 난리칠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용했던 것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왜 막았냐고, 왜 이러냐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아마 길길이 날뛰실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을 다니는 것을. 근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대한민국 국민인 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섭섭하게 하면 오히려 따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말이지. 지금까지 누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살아있는지. 그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